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은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가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건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그들로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돈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아멘. 아멘. 네, 오늘 로마서 30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제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부제로는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사람 이렇게 이제 정해봤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받은 구원이면 끝이지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걸까? 이런 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 메시지 혹시 기억나나요? 듣고 믿고 말하고 행하라 했을 때 제가 이제 영이 거듭나는 구원의 헬라어 원어와 혼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헬라어 원어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이 거듭나는 헬라어 원어가 뭐였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소조. 이것은 이제 영이 죽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때 이제 소조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고요. 또 혼이 죽고 거듭나는 거. 그때 이제 소테리아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쓰는 그 표현, 소테리아의 구원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이게 다 번역이 구원, 똑같이 구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 헬라의 원역 그 원문을 보면요 좀 구별돼 있어요. 영의 구원과 이제 혼의 구원이 쓰는 단어가 이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때 어떤 구원이 되겠죠? 네, 소테리아. 그러니까는 영이 죽고 단번에 사는 소조 구원이 아니라 소테리아.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고 했을 때 혼이 죽고 거듭난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늘 작년에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날마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성. 그때 우리 혼이 죽고 거듭난다고 했죠. 네. 그때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혼도 역시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때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라고. 이 글라디우스 황제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내쫓았죠. 로마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원래 있던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고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왔는데 이제 소수가 됐죠. 그래서 약간의 억압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의 교회였었는데 어떤 정책에 의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면서 본인들 원주인이 약간 소외받고 억압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원래 받은 구원이 어떤 거였는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가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니야.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주고 너희가 그걸 안다면 그 구원을 지켜야 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나서 또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잘 설명해 줄 텐데 원가지가 있다. 그 원가지가 꺾였기 때문에 너희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너희가 잘나서 이방인 너희들이 뭐가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두 가지의 기억과 두 가지의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 잠깐 우리 했던 거 살짝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실패했다고 느껴졌을 때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그런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네,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뭐죠? 순종하는 한 사람. 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맞아요.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 나라 어떤 국가 어떤 교회가 허물어졌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재건을 일으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을 살리는 증거로 삼으실 거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바로 그 증인이 될 거야라고 이 중에 누가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방법 공동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공동체를 일구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공동체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자. 예,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경륜과 섭리를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전을 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은혜로 택함 받은 자, 그 공동체를 점점 키워 건강하게 한 다음에 은혜로 택하지 못한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는 구별되어 있지만 분리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국은 목적은 뭐냐? 모두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분리시켜 놓고 건강한 자를 더 건강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병든 자를 덮어서 건강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전략,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전략이 지난 시간에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방인들이 좋다. 너희가 구원받고 조금 교회에서 우쭐대는데 그 구원 어디서 왔는지 오늘 기억해라.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 있는지 오늘 바울이 두 가지 기억과 두 가지 경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해주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를 함께 공동체를 일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데서 교회를 같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은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네, 바울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거냐? 먼저는 자기의 직분을 먼저 내세웁니다. 예.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라고 바울은 먼저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정체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유대인 중에 유대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자기 이력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같은 동족의 힘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지금으로 따지면 감옥에 넣고 막 형사 이런 거 좀 될까요? 하여튼 뭐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여러분 회심을 했죠. 근데 회심을 했는데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름받지 않고 이상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먼저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전략인데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 동족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게 당연한 이치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먼저는 예수를 모르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밖에 벗어난 이방인, 유대인한테 이방인은요 약간 2등 시민이에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이때 당시. 근데 그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는 전략으로 바꿉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새로운 길을 여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 그 위에 벗어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그 틀에 짜여진 틀에 머물르지 않고 제3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 그렇죠?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의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이 돼서 그들을 이집트로서 백성으로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모세는 제3의 길 바로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 제3의 길을 선택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많은 종교개혁할 때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카톨릭 교회의 부정부패를 알고 그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카톨릭 교회를 개혁시킬까? 카톨릭 교회에 남아서 그 성도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일으킬까? 근데 그는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시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 외에 수많은 사람, 뭐 칼빈, 츠빙글리처럼 기존의 틀, 기존의 배운 학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3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길로 개척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같은 동족을 구원하는 길로 가진 것이 아니라 제3의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스피릿이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베어진 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제3의 길을 볼 줄 아는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제3의 길, 남들이 보지 못한 눈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특화된 공동체가 된다고 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요. 우리가 올해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 벗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3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다른 눈을 우리에게 볼 줄 아는 눈을 주실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 이방인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은 뭐냐? 너희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내가 그 증거다.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듯이 너희는 먼저 시작된 것이 유대인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이 여기 나와 있지만, 말씀에 나와 있지만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시작이 되었고, 그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 기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게 너희가 잘나서, 또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좋게 봐서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그 믿음의 복음을 너희에게 먼저 숨겨줬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다. 그 시작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역사 교육시키는 거죠. 같은 교회에서 딱 왔는데 이방인들이 우쭐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내가 구원받고 교회 중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보니까 같은 종족 유대인들이 같은 교회에서 조금 업신여긴다거나 멸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 로마 교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참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원래 구원받은 건 우리 동족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이야. 지금은 너희가 봤을 때 실패한 것 같고 실족한 것 같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 살리실 거야. 그러므로 껍죽대지 마, 교만하지 마. 이렇게 약간 강한 어조로, 사실은 이 어조가 굉장히 강한 어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이따가 살펴보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기억할 것으로 넘어갑니다. 16절에서 18절인데요. 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자기도 그러하느니라. 또 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바울이 이방인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잘 봐라.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유대인 원 뿌리 때문에 유지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바울이 가르칩니다. 예, 맞습니다. 유대인으로 인해 현재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알고 동시에 경고도 합니다. 경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제 바울이 경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떡이 있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곡식 가루가 있었습니다. 곡식 가루가 반죽이 돼야 떡이 되듯이 떡은 알아야 됩니다. 원래 곡식 가루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삶도,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누군가의 신앙 위에, 바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듯이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실족합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넘어뜨린 게 아니라 그럴 일이 있을 줄 알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떡덩이는 밀가루가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온전히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하는 가족, 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는 원래 믿음 좋고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낼 텐데, 이 구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잡아보세요. 구원을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고 향기가 그냥 사람이라고 봅시다. 향기가 손을 놔보세요. 빠지지 않나요? 네,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을 거부해도 하나님 편에서 손을 놓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 구원받았다고 잘났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한테 경고한 것처럼 너희가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 믿고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다라고 경고하고 지금 기억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기억을 놓치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죠. 바울이 돌 감람나무 이방인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뿌리는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꺾임으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꺾였기 때문에 이방인이 접붙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그 믿음을 지탱하는 힘도 어디에 있다? 본인들의 선함과 의지가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오므로 너희가 유지될 수 있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돌 감람나무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 꽤 있으신데 사실은 특별히 하나님의 혜택도 있겠지만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원뿌리 부모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노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원뿌리의 진액, 바로 그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이 유지되고 시작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거나 실족하거나, 그렇죠? 부모님이 현재 나보다 믿음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모님의 진액, 뿌리를 먹고 자란다라고. 예, 부모님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심 여기지 마시고요. 그 원액, 진분액을 지금도 내가 공급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나의 구원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하다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다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일일이 다 모든 것을 세세하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떠났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 가지가 잘렸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가 접붙임이 있을 수 있듯이 그런 모든 사전 배경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가 잘려 나갔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논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도 있는 것도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떠난 가지도 붙어있는 가지도 모두 다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고 또 경고했죠. 로마서의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콕 집어 얘기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를 그들에게 빚진 자로 여겨라. 너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꺾여서 접붙임됐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기고 어떤 섬길 게 있으면 섬겨라. 이게 지금 로마 교회에 쓰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또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와 또 유대인, 원래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해준 가족, 친지, 여러 사람의 기도,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경고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경고. 19절에서 20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도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바울의 두 번째 경고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섰는 것은 교만하거나 높은 마음으로 품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꺾여서 내가 접붙임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언제 본심이 나올까요? 언제 본심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어떤 높은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 본심이 딱 나와요.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 올라가거나 승진을 하거나 자기가 바라던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면요, 진짜 사람이 바뀌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건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달라져요. 말투도 달라져요. 사람 대하는 것도 달라져요. 속되게 말해서 정말 재수 없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딱 올라보면 알아요.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의 본심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같이 어렵고 같이 힘들 땐 잘 몰라요. 같이 고생할 땐 잘 모르다가 딱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본심이 딱 나오면서 정말 재수없네. 못 봐주겠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큼 재수없는 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섰을 때 넘어질까 하느라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거 사실은 굉장히 센 어조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 함부로 유대인들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여기에 접붙였는지 기억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자리에 앉게 되거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됐을 때 더 조심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자기 마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인준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배우로서 성공해서 뭐 대종상이나 뭐 넷플릭스에 나가서 모르는데 그때 잘 보십시오. 지금 다리 꼬고 있는데, 그냥 네 사람은요 원하는 것 딱 가져보면 알아요. 본심이 나옵니다. 그때 너무 재수 없어지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섰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실 조그만 작은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나이 계신 어머니랑 우리 형님 자매님 계시지만은 작은 성공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같이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은 성공시키고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에 다 사람 잃어버리는 경우 너무 많이 보거든요. 너무 초라하고 외로워 보여요. 일은 성공시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일도 성공시켰지만 중요하죠. 하나님 맡기신 일은 당연히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재수 없어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할렐루야. 맞아요. 그렇게 돼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승진하고 나면 꼭 그렇게 돼요. 승진하고 나면 막 이렇게 사람 대하는 거 보면 달라져요. 예. 맞다. 우리 용백 형님 승진했죠. 승진했는데 요새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승진한 거 아니에요? 네. 부서가 바뀐 건가요? 네. 아닙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돼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경고를 좀 더 세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언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하거나 교만하거나 어떻게 보면 자랑하거나 이러면요, 우리도 꺾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원 가지도 하나님이 꺾으시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해서 안 꺾으시겠냐? 조심해라. 꺾는다라고 이제 바울이 2차 경고를 굉장히 세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구원받는 게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 없다. 네. 없다. 과연 그럴까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취소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취소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딱 정답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제가 대표적인 구절만 뽑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였죠. 영생을 얻었죠. 그건 취소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과 동시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아멘. 와, 정말 아리송합니다. 둘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영생을 준 거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의 제자들, 예수님께 따르는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욕입니다. 나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나, 미련한 놈이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단정져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은 둘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 놓고 꽤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신앙 한 중반기 어느 정도 그래도 직분이 있으면서 때부터 이 고민을 계속했거든요. 되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한테 계속 질문했어요. 계속 질문했는데 질문하는 교수님마다 원론적인 교리를 얘기하지 여기에 대한 딱 답을 못 내놓으시더라고요. 답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이 말씀대로 의하면 지옥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신앙 초기에는 이 요한복음 말씀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저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을 거라고 늘 생각을 했죠.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무뎌지잖아요. 영적 감각이. 그렇죠? 그리고 사소한 죄도 그냥 이렇게 짓게 되고 그리고 뭐 거짓말 뭐 여러 가지.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교회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서 그런 것쯤은 어겨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마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좀 성숙기에 들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 구절들이 희한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믿고 지식으로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또 내 행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약간의 요새는 어떻게 좀 느껴지냐면요. 약간의 좀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어떤 중간지대냐면은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내 의지와 내 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는 게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 현재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의 척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건강할 수가 있어요.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 영원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예, 약간 그 긴장감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에게 좀 안전해요. 철석같이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 상관없어. 이거 약간 구원파교리고요. 그러니까 구원파교리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얻은 구원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삶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을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 속에 감사와 두려움, 요 약간의 긴장감 속에 신앙생활 하는 게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롭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한 경고를 또 날리는 거죠. 예, 떨어질 수도 있다. 원 가진 유대인도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는데 하물며 너 이방인들이야, 하물며 온전할 줄 아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도 자를 수가 있다라고 굉장히 센 어조로, 그렇죠?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떨어져 나간 유대인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한다? 다시 접붙일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아멘. 아까 제가 이제 손을 잡고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과 지금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죄의식, 비판의식, 무의식 중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었는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떨어져 나간 가지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언제든지 붙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네. 바울은 그렇게 경고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도 얘기하고 24절에는 결론에 이릅니다. 내가 원 돈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일까 받으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 같지 않으십니다. 눈에 봉장 당장 보여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요, 실패가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있건 우리 교회 없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 다 살리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딱 답을 떨어뜨리긴 어렵지만 중요한 믿음 하나, 하나님은 실패자, 성공자, 밖에 벗어난 자, 안에 있는 자 모두 상관없이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일어나고 주님께 헌신하며 기도 드릴 때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시죠. 오늘 바울이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억과 경고를 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겁니다. 떨어진 가지, 붙어있는 가지 모두 다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부모님, 가족, 친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시적으로 낙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 모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와 능력과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시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어떤 열등감, 정죄감, 죄책감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온전히 누리며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의 힘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때 부어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전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